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먼저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처럼 정말 좋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예, 부흥회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예, 그래서 오늘 좀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고절 우리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고절 우리 같이 암송 먼저 하고 이번 주 암송고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고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좀 긴장하셔야 되는 주 같아요. 그죠?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긴 암송 구절이지만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교회의 직분과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서신서에 직분자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왜 사모해야죠? 성경에 사모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에게 참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오늘 1절 말씀처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직분을 조금 사모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막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처럼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려고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쓸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아무나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었지만 또 직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핍박을 받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후배 목사님 목사한 소식을 좀 축하하려고 갔었는데 두레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다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지만 석사 박사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새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 석사 되고 박사 되려고 하는데 석사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이고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 거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이 막 한바탕 웃음을 웃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사 박사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석사 박사가 나쁜 것은 아니죠. 목회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신의 맡겨진 목회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석사 박사 되기만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주객이 바뀌어진 일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그 직분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사람이고 해라 하면 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란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란은 참 가기 쉽지 않은 나라죠. 이란에 갔더니 이란에 한인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자녀들 해주고 이란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르메니아 교회는 좀 생소한 교회이지만 아르메니아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민족, 나라예요. AD 한 100년 조금 넘었을 때에 아르메니아의 왕이 어떤 왕비를 데려오고 싶은데 이 왕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될 사람이 왕에게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나를 왕비로 삼고 싶으면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가 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왕비를 얻고 싶은 나머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서 AD 1세기 100년 때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나 이집트나 어떤 중동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직도 그 중동에 가보면 중동의 과격한 이슬람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르메니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믿고자 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암송구절로 외웠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가물가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역설적으로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찌됐든 내가 그래도 내 한 인생 좀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100%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이 직분이 어렵고 힘든 직분일지라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절제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때리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지난 3일 동안의 말씀 사경회 때 이상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마라. 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잔소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잔소리하죠? 사랑하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예요. 좀 미련한 자녀는 이제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는 좀 미련한 자녀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잔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10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책망하시나요? 사단도 우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면 사단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사단의 책망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은 16절 말씀만 우리가 잘 눈여겨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이는 17절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는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군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군요.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들된 딸된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은 맞고 당신 생각은 틀렸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나는 맞았고 당신은 틀렸으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사시오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이 교훈의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그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사단의 책망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니까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책자와 소망하다 할 때의 망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짖어서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꾸짖어서 소망하게 만드는. 근데 사단의 책망은 소망하다 할 때 망자가 아니라 망하다 할 때 망자.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단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 네. 사단의 책망은요, 망자가 다릅니다. 우리를 꾸짖어서 우리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를 꾸짖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기쁘지 못하게, 늘 죄에 눌려서 살게 하려는 것. 네가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빨리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니? 하는 것은 너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생 얼굴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그 목적이 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책망은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자막을 다시 보여주시고, 회초리는요, 돌아가다 할 때 회자, 처음 초자, 오얏 리자,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막대기. 부모님이 회초리를 대시잖아요. 회초리를 대는 건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 회초리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단의 책망은 구타입니다. 구타의 타자를 보면요, 손수변에 이 정자가 있어요. 손에 정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단이 정을 들면 죽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매를 대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요, 자녀들을 때려서 죽게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정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으로 하면요, 자녀들을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모가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가?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죽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떻게 봐야만 하냐면, 저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저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최고의 예배자죠. 예배자의 거의 모델 같은 사람이죠. 그런 다윗도 사단이 들어갔더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의 손에 피만 안 묻혔을 뿐이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자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도 그렇게 역사했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유,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몽둥이로만 죽지 않아요. 말로도 죽어요.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잠언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사람을 어떻게 칼로 찌를 수 있을까? 뭐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가 않아요. 여러분, 칼로 사람 찌른 경험 있으세요?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함부로 말한 적 없으신 분? 하나님,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함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함부로 말한 적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처럼 제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사람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의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달게 받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방금 들으셨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뭐였죠?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우리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도력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곳곳마다 다스리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능력, 지도하는 능력, 이걸 리더십이라고 하죠. 계속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리더십, 리드는 이끄는 거죠. 이끄는 것. 그래서 리더십은 이끄는 능력입니다. 끄는 능력이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떤 그 리더를 따라오는 사람이 좀 성숙하지 않을 때는 자유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아빠 따라해, 아빠 따라와, 이렇게 하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20살, 25살, 30살 됐는데, 자, 엄마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따라오죠. 아유, 저 20살 넘었어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리더십은 이끄는 능력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또한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존경해라.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은 뒤에서 밀어주는 능력입니다.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자전거를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처음엔 잘 못하지만 뒤에서 잡아주고 가다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 놔야 자기가 자전거 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또 섬기는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능력, 본문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사라는 그 단어가,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능력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늘 함께 있는 능력, 이끌어가는 능력, 뒤에서 밀어주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 지도력과 가르치는 능력, 섬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해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기업이든 돈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지위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우리 둘째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말 잘 안 들으면 제가 이렇게 우리 예은이 신발이 이렇게 좀 낡은 것 같은데 이 신발을 사줄까 말까 이러면 벌써 눈이 초롱초롱해져 가지고, 아빠 제가 뭐 할까요? 이래요.
그게 돈의 힘이죠. 예준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예준이에게는 이제 치킨이 이 힘을 발휘합니다. 예. 우리 배고픈데 좀 치킨 좀 먹어야 되는데 예준이가 이렇게 방도 안 치우고 뭐 이러면 가서 막 방을 막 치워요. 예. 7살짜리 막내 예담이는 아이스크림 정도면 돼요. 아이스크림. 예. 예담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고 잘 들어요. 그럼 집에서도요 말 안 들면 뭐 사준다 그러면 애들이 말 잘 듣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죠. 예. 가장 쉬운 힘이 돈의 힘이에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가 힘이 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할 땐 지위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막 나쁘게 얘기하고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한 구절 또 보기 원하는데요.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올해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5학년.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목사님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5학년이 되다 보니까요 자꾸 저도 모르게 고집이 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고집. 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아주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가 있죠. 내로남불. 저는 그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논어 이런 데 나오는 사자성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를 앞자를 따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로남불.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소신이고 남이 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하면 나는 고집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소신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소신이든 고집이든 무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집대로 되지 아니하고 급히 화내지도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는 막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고집스러운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고집이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합니다. 관광을 가보시면 깨끗한 강물이 있는 그런 강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신 적이 있으시죠? 깨끗한 강물. 여러분, 깨끗한 강물도요 물이 다 퍼지면 강 바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강바닥은 다 비슷비슷해요.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지는 것이죠. 강바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밑바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죄인된 인생으로서 아무리 인격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충만하게 차 있으면 아름다운 강물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강물이 말라서 밑바닥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차고도 넘치는 그 충만한 강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서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감춰주시고, 여러분에게 화내는 모습을 감춰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에 물을 마시는 거는 괜찮지만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은 목 근육이 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금지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나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 주님,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